참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또 예수 믿으며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살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예수 믿으며 사는 게 행복한 삶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좀 문제도 있고 뜻하지 않는 또 고난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귀신을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참 잘한 일인데,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그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게 해가지고 이득을 받던,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제 여종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엄청 이렇게 매를 맞게 해요.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벗겨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절을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2절,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이 시작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이제 아마 의식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은 욱신숙신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디 부딪혀만 해도 아프잖아요.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막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또 기분도 나쁘고, 참 사람이 이렇게 완전 낙심될 만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정신이 들었을 때, 의식이 좀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은 한 12시나 또 새벽 아마 1시, 2시, 그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들었을 때 한 것은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었어요. 불평할 만하고 억울함 좀 할 만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였어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런 뜻이 안 나오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기도했고 계속 찬양 드렸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부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 드렸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한밤중, 물론 그건 시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밤중은 또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은 좀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잠 못 이룬 밤이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며 막 문제를 일으킬 때,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날은 좀, 그날 밤 잠이 안 오잖아. 여러분, 좀만 문제만 있어도 밥맛도 없고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되고.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어떤 내 가정에 조금만 일만 있어도 그렇게 잠이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아요.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하지가 않죠. 그런 날이 있다면 그게 한밤중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의 밤, 또 슬픔의 밤, 누군가에게 또 배신당해서 막 마음이 괴롭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런 날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찬송가 중에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제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이제 2절 가사에 이렇게 2절 가사가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엎드려 기도드려 아래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이제 작사를 만드신 분이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800년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의 분이죠. 이분이 이제 1850년 경에 결혼을 이제 하려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자, 내일의 결혼식이에요, 이분한테. 근데 전날 약혼녀가 내일 결혼을 이제 하려고 다 날을 잡았어요. 근데 전날에 이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그러니까 큰 어떤 이제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카나다로 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가서 거기서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또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첫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약혼을 잃었지만은 이번 결혼식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약혼녀는 폐렴에 걸려 가지고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믿음이 기적이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한 삶이지만, 근데 막상 현실에서 딱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는 어떨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막 두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좀 의심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하셨길래, 아니, 저의 약혼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니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야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길래 제 약혼녀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게 만드시고, 엄청 큰 실망과 낙심과 시험이 든 거예요. 또 그때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도 위독하다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걱정되고 또 두 번씩이나 그런 비슷한 사건을 겪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혼란도 오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무릎을 꿇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한 마음이 들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께 이제 편지를 이제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시 한 편을 쓴 게 그 찬송 가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또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시 하나를 썼는데,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참 저도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잘한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좀 심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짧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시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주간 그냥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만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과 예수 믿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일 하루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내 자녀 위에, 배우자 위에, 내 직장 위에, 내 가족 위에, 내 부모님 위에, 내가 아는 그런 친구들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너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우리가 교회도 다 약하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약하다고 하고, 예수 믿는 교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고 해요. 그 약화된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예전에보다 훨씬 교회가 숫자도 많아진 것 같고, 교회 시설도 좋아지고, 교인들도 적은 게 아닌데 왜 요즘의 교인들은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봉사도 하고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교회도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 시간부터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뭘 했느냐?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이렇게 모실 수 있는 통로는 감사예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했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은 막 낙심이 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실망이 돼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양할 때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기도가 돼요. 내 마음속에 그냥 불평만 있다든지 그러면 기도를요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내 마음에 미움만 조금만 있어도 찬양이 안 나와요. 찬송을 하고 싶어도 찬송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찬송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감사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나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착고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묶여진 그 착고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착고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 찬양대이든 또 이따 할 우리 하늘 우림 수화 찬양단이든 또 매주 봉헌으로 쓰는 그런 연주이든 찬송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장소든지요. 여러분, 장소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는 몸이 아프면 우리 병원에 있어야 돼요. 어떤 장소든지 그 장소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장소에서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뭔가 하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한 번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했을 때 사울 왕의 병이 낫게 됐어요. 찬양의 이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 장소가 참 찬양할 수 없는 장소고 참 그 장소가 원망할 만한 장소인데, 근데 그 장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그 장소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뜻밖의 장소가 돼요. 은혜의 장소가 돼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유다 왕인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 때 침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하니까 남유다의 이제 어떤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 이 말씀 여러분 먼저 적용한다면, 전쟁? 그럼 우리가 군사력을 훈련시켜서 무기를 잘 준비해서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전쟁도 하나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자녀들도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자녀도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내 힘을 자꾸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도 여러분과 저희 이 시간부터 고백은 하나님, 저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럼 기도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직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사밧의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성가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가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만들어서 제일 그 군인을 제일 앞에 서서 찬양대를 만들고 찬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만들어서 제일 군사들 앞에 서게 해서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략으로 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내가 처한 어떤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가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뜻하지 않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든지 감사하려고 하셔야 되고 찬송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여러분과 저는 잘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배고픈 그런 내가 현실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면 배고픈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가난하다. 내 집이 지금 나는 왠지 좀 가난하다. 그럼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순간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몸이 아픈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고난을 준 사람을 절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절대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찬양이 안 나와요. 자꾸 억울함만 생겨요. 자꾸 이게 미움만 생겨요. 자꾸 사람만 자꾸 떠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생각의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건 교회에서도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 이제 생각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내 중심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나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으면 자꾸 억울한 그 문제만 생각나고, 억울함을 준 그 사람만 자꾸 생각나고,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만 자꾸 생각나요. 그럼 바울과 신라를 때린 사람만 생각했더라면 바울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찬양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우리 같으면은 나를 때린 사람,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나를 지금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막 억울해하고 막 분하고 그럴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이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럼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도 실패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날 것 같은데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면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큰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글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는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저 같더라도 야, 나를 때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의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시험을 내가 당해도 하나님의 생각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들 때 보면은, 믿음이 없을 때 보면은 자꾸 내 중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섭섭한 거, 자꾸 상대방을 미워해요. 자꾸 상대방을 자꾸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다 실패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다 행동하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을 절대 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이거 바울이 말한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잖아요. 또 좀 변명하고 싶고 좀 뭔가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변명했을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근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바울이 보았을 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참 살아가면서 믿음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꾸 나를 보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꾸 그 상대방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의 방향이,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분위기가 안 좋고 낙심이 오고 막 자녀 문제로 막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